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간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면서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사랑하는 남가주 샬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눈물과 아픔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원망도 하고 불평하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새벽 기도회로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우리 남가주 샬롬 교회입니다. 사실 험한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고 또 그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때로는 불안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도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남가주 샬롬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고 또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있기에 얼마나 안심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지요.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름만 불러도 행복한 우리 샬롬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 부르기만 해도 행복한 우리 샬롬교회가 성경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이를 놓고 배우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오늘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특별히 이방이었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차별이 없게 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러니 너희가 외인, 즉 외국인도 아니고 손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부터는 유대인들과 함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의 모든 특권을 함께 누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놓고 제가 좀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족이 뭘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가족이라면은 한 뚝배기를 놓고 된장찌개를 숟가락 같이 퍼먹는 사이,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뭐 청결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요. 다른 사람이, 다른 가족이 그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넣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내 가족은 괜찮더라고요. 그게 가족입니다. 차별이 없고요. 동일한 한 자격 얻고 함께 숟가락을 넣을 수 있는 사이, 그 가족. 이 주님 안에서 구별이 없이 한 가족이 되었을 때 가족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로 하여금 뭔가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선파한 우리 사도들의 권위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한 사도들의 권위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모퉁이 돌은
그 터 위에 먼저 놓여져서 기준이 될 모퉁이 돌은 예수께서 친히 되신다고 하십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 건축할 때, 어떤 빌딩이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여지는 기초석입니다.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돌이 하나씩 붙어가서 건물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코너스톤이, 모퉁이 돌이 가장 먼저,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중에 잘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뜻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그 몸이 되어 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죠. 차별이 없죠. 근데 차별 없이 가족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셔서 성전을, 주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기본 원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2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 가족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이 홀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각자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 개인이 출신도 다를 뿐더러 배경이나 성격이나 경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부귀천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다는 것은 때로 불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울리기도 쉽지 않고 때로는 손해 갖고 짐 갖고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가 친히 기초석이 되셔서 코너스톤이 되셔서 우리 서로 다른 개인을 한 공동체로 묶고 연결하십니다. 특별히 서로 연결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두 가지 뜻이 합쳐져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그리고 꼭 들어맞는 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인들을 건물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것도 대충 얼기설기 엮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맞는 결합으로 우리를 묶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만들어 갈 때는 서로 틈이 없이 삐걱거리지 않게 꼭 들어맞게 연합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 번역에는 연결하여라고 해서 능동형 표현을 쓰고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요 현재 수동태라고 하더라고요. 즉 서로 연결되어 져서라고 굳이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할 때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때로 물질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서로 각자가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가냐고 하면 성전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이 되어가다는 의미가 원어로는 자라다, 증가하다, 커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주의 몸이 이제 완성을 향하여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만들어지고 되어지고 커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특별히 21절에서 주된 동사가 뭐냐고 하면요, 연결하여가 아니로 되어가고입니다. 즉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각자 개인이 연결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틈이 없이 꽉 들어맞아서 주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고 커져간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21절 헬라 원문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고 21절의 마지막은 주 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교회가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자라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 기초석 되시는, 코너스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성장과 존재의 기반이고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도 헬라 원문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시작을 그의 안에서, 엔호라고 해서 그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서요, 마무리는 엔프뉴마티, 성령 안에서. 지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는데, 시작과 끝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 안에서 시작해서 성령 안에서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고백이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교회가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지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 목적의, 성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소가 지금 우리 교회가 20050 사우스 벌먼이죠. 그 어떤 물리적 건물이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곳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고 계시는 성전을 우리는 날마다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헌금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은,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동행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온전히 유지되고 성장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것은 함께 지어져,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완전의 모습을 향하여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좀 하나하나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에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공사 중이라는 말입니다. 공사 중.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끝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모였다고 끝이 아니고, 주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만들고 가고 계신다. 그 지어져 간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어떤 구체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공간에 벽돌 하나하나 올려져 간다는 것은 그만큼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1층 다음에 100층, 200층 바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1층 다음에는 분명히 2층이 지어져야 되고 2층 다음에는 3층이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시간이 흐르고 때로는 눈물도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말은 한국에서 공사할 때마다 쓰여져 있는 간판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죠. 교회가 완성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인 표현들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 중 현실적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표현 속에서 우리는 쉽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는 겁니다.
왜 이 모양이야? 왜 여기에서 공사해? 라고 말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죠? 지금 당장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공사하고 먼지 나고 시끄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공사하고 있다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물어봤더니 이 의문의 현답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고 하면요, 남의 거는 불편한데 내 거면은 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면은 불편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셔서 우리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는다면은 불편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도 만들어 가신 줄 믿는다면은 교회가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눈물과 아픔도, 때로는 철없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셨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계속하여 반복될 때에는 마침내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불평, 불만은 이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주의 완전을 위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그 기대와 소망 속에 불평과 불만을 잠시 내려놓고 오히려 기도하고 기대 속에서 때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잠을 깨워서 이 새벽 기도회로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놓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교회 내에서 때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때로 교회를 향하여 실망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월 달은 선교회별로 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내년을 위한 임원들을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좋을까?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각 선교회를 향하여 가장 좋은 분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로 통하여서 이 교회는 서로 틈이 없이 꽉 들어맞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부르기만 해도 행복한 우리 샬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에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는 눈이 그때부터 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가족입니까?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 꽉 들어맞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되어가는 우리 교회입니까? 그렇다면은 공사적 불편을 끼쳐 죄송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기에 때로는 인내하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교회를 향하여 때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와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부르기만 해도 행복한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교회를 주께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하여 총회가 진행 중인 각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과 부서를 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